우리 느헤미야 우리 8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랴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야세아와 그대아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야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곧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누었죠. 이 성벽 재건을 앞두고 느헤미야를 음해하려는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벽의 완성은 주변 나라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성벽 완성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이 끝난 것이 엘루월 25일이었는데 이것은 6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성벽 재건이 52일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52일 동안 자신들이 살고 있던 본성을 떠나 예루살렘 성을 위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부역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그 52일 후에 본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약 한 달간을 쉬고 7월 1일에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한 달 만에 다시 모인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들이 모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을 위해 이들이 수문앞 광장 가운데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더욱 특별한 것은 이들이 정말 성벽을 재건한 것이 나라의 안전을 위한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재건이야말로 진정한 안전함을 이들이 인정했다는 사실이 특별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 기록되어져 있죠. 1절에 보니까 백성들 스스로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다.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개혁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영적 각성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은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에스라가 백성들 앞으로 나오자 그 앞에 남자, 여자,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는 다 모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미 준비된 특별 나무 강단에 서고 그 좌우로 13명의 율법 교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펼 때에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서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에스라는 먼저 기도를 했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주변에 있는 자들과는 별개로 이름이 기록된 13명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도와서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도록 해석해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깨닫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들이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지만 본인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권하고 느헤미야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선포하죠.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먹고 마시고 나누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자 그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 앞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율법책을 보니 7월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된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첫 번째 초막절을 공포하고 지키게 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모든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고 이에 그들 중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내내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8장 18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들이 성벽을 완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대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체가 찾아왔을 때 또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라는 의미겠죠. 이 말씀 가운데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슬퍼했지만 이내 말씀이 깨닫게 되자 그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자 그들이 기쁨으로 화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머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음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것은 유력한 리더들에 의해서 이들이 오게 되죠. 선지자들, 율법학자들을 통해 이들이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 이들이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만지셨어요. 바사왕 고레스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이들의 송환이 시작되었고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들의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에스라한테 먼저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이 백성들이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을까요? 성벽을 건축하는 52일 동안 그리고 여지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자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은 말씀을 향한 갈망이고 갈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무엇보다 나의 영적인 부흥과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 영적인 부흥과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일어나기를,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